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요약할 수가 있냐 그러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예배할 때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신호대기 앞에 서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왠지 불평불만하고 왠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이나 또 세상의 어떤 회사의 누구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좀 해를 끼친다거나 이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잘 때도 감사하고, 몰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또 예배할 때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와 감사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엄청난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방법, 이것과의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불평과 원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는 내 영혼의 척도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척도, 시금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감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잃어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럴 때 그것도 감사하면 그 역경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신앙에 유익이 되고 성공하는 데 유익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감사하지 아니할 때 이것은 나에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잃어버리든지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건강을 잃어버린다거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건강을 잃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을 겪고 나서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으면 그것은 내 인생도 건강도 내가 사는 모든 시간도 내가 투자했던 돈도 모두가 다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 잃게 된다라고 디모데전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심지어는 건강까지 세상의 어떤 유익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절기가 대부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세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리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 지금 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 두 주간을 그들은 뭘로 지내느냐, 이 6월절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때 수장절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감사하지 않으면 다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잃고, 가정도 잃고, 건강도 잃고. 그러나 그들이 감사의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감사해야 되는지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도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불신자들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라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라는 것은 성도들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불신자들도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한 3일 전에 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이렇게 냈어요. 아주 큰 교통사고를 내가 만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만나는 분이 아주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데 저한테 굉장히 사실은 친하지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러 가자고 아침에 테니스 끝나고, 그래서 나는 아침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한번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수님이 정해놓은 식당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교수님은 가고 나도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가 아주 비좁은 사거리예요. 근데 옆에서 진차가 짐을 싣고 있어가지고, 그분은 직진하고, 나는 이게 좌회전을 하는데, 세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분이. 아침에 이제 내가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사거리에서 그냥 확 들이받았어요. 바로 그 식당 앞인데. 그런데 내 차는 반반만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분 차는 폐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차를 폐차시키지 않도록 한다면, 내가 이 차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 차가 고속도로나 어디 가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폐차를 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참 나는 감사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면, 지금 이 경제 문제도 꽤 이 차도 나가는 차이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났었을 텐데, 참 감사하는 걸 볼 때 버릴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차를 오래됐기 때문에 버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억지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 신앙이 좋든 신앙이 나쁘든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경영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그들 속이란 말은 여기 신자들 이야기래요. 신자들과 다 포함해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4중 충돌인가 5중 충돌인가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 4중 충돌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차만 남아가졌다는 거예요. 참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자기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자기가 교통사고를 만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고 집중이 무너졌는데 그 살아있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거기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란 어렵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는 것은 자연계시와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인간에게 살아가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일을 하러 갔는데 또 차가 망가지고 해가지고 또 병원 입원해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암이라는 초기암이라는 것을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뛰었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자기는 꼭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요. 지금까지 그분이 잘 안 나오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 속에 하나님을 어떤 사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는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인간이 80평생을 살아간다면 80평생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지만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불신자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죠. 왜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불신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아까 그 교수님처럼 아들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교수처럼 참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지 않으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느냐. 여기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성도들이 일단 불신자들도 그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 자연주의 학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연을 보면 시간이 장막하게 그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그때가 되면 봄이 오고, 그때가 되면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우연이라고 자연주의 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누군가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이 우연이라고, 이 세상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석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라와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자연주의 학자들이 이것은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학자들의 그 책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 여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또 천지를 창조해놓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운행하고 섭리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여기에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불신자들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감사치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흥망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스스로 지혜있다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예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의 도리에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허망해졌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자연계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는 섭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마음으로 감사하고 생각으로 감사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물질과 헌신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감사치 않으면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허망해진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은 성경에 딱 5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계시록 8장 12절, 로마서 1장 20절, 오늘 본 말씀에 로마서 11장 10절 이렇게 나오는데 허망해지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빛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왔다 할지라도 올 때는 막 찌푸당하고 오기 싫고 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쫙 물러가고 또 미운 마음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고 이렇게 어둠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허망해지다는 말은 빛을 잃고 어두워진 상태, 이 말을 자연적으로 환난 날에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해도 달을 잃고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어두워졌나니 라고 쓸 때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허망해졌다라는 말 이 단어를 써요. 성경에 딱 5번 정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마음속에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여러 가지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 물러가고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세지말의 증상을 이야기할 때 이 어두워졌나니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감사해도 되고 감사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감사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성도들을 보면 구원의 진리를 100개 깨달든 말든 그 마음속에 역시 어둠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치 않냐면 어둡다고 오늘 본 말씀 그렇잖아요. 어두워진다. 마음이 허망해진다.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미련하여졌다라는 말이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만 쓰이냐? 미련하여졌다라는 말은 마태라는 그 사도가 쓰고 로마서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이란 두 사람만 써요. 그리고 마태복음 나오고 로마서에 3번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마음이 미련하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미련하다라는 말은 아시네토스라는 말, 아시네토스, 우미한 자가 되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시네토스라는 말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마음이 미련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도 늘 나는 차를 몰고 갈 때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막 이럴 때는 마음에 지식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다가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이 신세가 일어나, 불평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와가지고요 미련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 의지하게 되고 현실을 의지하게 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면 아시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때 영안이 밝아지는 겁니다. 감사할 때 내 심령이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면서 성도다운 성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이 머릿속에 뱅뱅 돌 때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측정할 때는 감사의 절기나 감사의 생활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깨달고 어쩌고 해도 감사 생활하는 걸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적으로는 알지만 마음적으로나 가슴적으로는 돈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여기 진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여기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이 진리,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알레데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리. 이것을 알레데이라고 그래요. 알레데이아. 이 말씀의 진리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갖고 가리켜서 복음이라니 시작하면 난리나 하는데 그것은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 알레데이라는 단어는 두 사도가 사도 바울이 쓰고 사도 요한이 썼는데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복음의 진리 할 때 복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진리. 또 갈라디아 2장 14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복음의 진리.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알레데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복음으로 경험하든지 아니면은 생활 스타일 가운데 경험하든지 하나님 인도로 선비로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막아버렸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심정을 내가 막아버렸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진노가 어떻게 오느냐?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통하였어. 그 사람들이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복음을 통하여 경험하든지 지적으로 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알레루야 이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나가지 않냐므로 내가 경건치 않은 삶을 살게 되고 또 불의에 대해 불의한 삶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신앙의 축도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 알레루야라는 말을 요한 1, 2, 3서에도 쓰고 갈라디아서에도 쓰는데 갈라디아 2장 14절에 저희는 사도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사도 바울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이 알레루야라는 말을 여러분들 깊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과 구원과 이 진리에 대해서 늘 이 단어를 한국말 단어는 딱 하나예요. 진리라는 말. 하나 이거 갖고 그냥 가지고 씨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인대로 그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원문을 읽어야 돼요.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에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라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사도님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데 사마리아까지가 사도행전 8장까지 제자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영토입니다. 사실은 이방 사람들 살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방인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사고가 딱 막혀 있어요. 유대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베드로의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할 수 없는 이방인의 사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사고를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고 나서 9장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더러운 짐승과 정결한 짐승 막 이런 짐승을 함께 이렇게 안에 놓고 바구니 안에 놓고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더러운 짐승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계셨을 때 베드로와 같이 다녔을 때 그 예수님이 똑똑하게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걸어가다고 하는데 왜 너는 내가 걸어가다는 것을 너는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걸어가다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더럽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환상이 깨지는 그 순간에 욥바에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때야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갈라디아 2장 14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안 가거든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안 가니까 진리로 여기에 보면 복음의 진리로 저희들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바로 행하지 아니한 이 행동들 진리는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걸 순종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진리 그것을 경험하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이 경험하는 진리, 이것을 가리켜서 알레데이아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21절도 하나님을 알되, 25절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표현된 걸 볼 때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이 하나님을 알고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는 그 알레데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가지 않아요. 행동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가고 행동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행동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지식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막는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심각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만 해도 영안이 밝아집니다.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자르크루소라는 그 자연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집도 안 짓고 뭐 자연으로 토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연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아무리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간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한다. 우리 이제 자유주의학자들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어가지고 요가도 하고 자연 속에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냐?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학자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숲을 거니면 거기에서 뭐 산림욕에서 무엇이 기가 나오고 해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연주의학자들은 그 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이 되느냐, 그것은 노코멘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자연주의학자 자르크루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도 거기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는 그 자연계시 속에 하나님이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자연으로 돌아가면 암도 낫는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만약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벌레처럼 된다. 벌레처럼 감사치 않으면 우둔한 마음으로 벌레처럼 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존경한 남아공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록할 때가 70세였어요. 그리고 27년 동안 감옥 속에서 살았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몸이 세상 사람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27년 동안 살았는데 몸 하나 상하지 않냐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그 답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하고 땅을 보고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감기에 노동을 할 때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한순간도 감사를 내가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마다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사치 않으면 그 머리가 허망해지고 미련해진다, 벌레처럼 된다 라고 성경 말하고 저는 본 말씀에
반대로 말하면 감사하면 아까 만델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롭고 총명해진다. 감사하지 않으면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벌레처럼 되어간다 라는 말을 만델라 대통령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만델라 대통령의 말을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교수와 마이클 맥컬로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맥컬로프 교수 또 레먼슨 교수가 이걸 시험했어요. 세 분류로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 감사한 일만 생각하여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는 사람. 또 한 분류는 매일 나쁜 일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일기를, 나쁜 일기만 쓰게 하는 사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 종류를 1년 6개월 동안인가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나쁜 일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확실히 뇌가 이상이 있더래요. 지혜가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총명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를 7번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매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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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학생들은 정말로 학업 성적이 뛰어나더랍니다. 그리고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더라 라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대학교에도 어느 교수가, 이 심리학 교수가 이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테스트한 적도 있죠. 또 토크쇼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제가 잭슨에 있었을 때 그가 20만 도시가 사는 그 도시인데, 리폰드 신학대학원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20만 도시에 거기가 이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태어난 곳이에요. 토크쇼, 미국의 토크쇼 여왕. 이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흑인으로서 매일 하나님께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과거에 감사하고 기억이 떠오를 때 막 감사하고 계속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로 충만하게, 자기를 지혜롭게 충만하게 하더라.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임상심리학자들이 엔돌핀이 보통 행복의 지수로 가려면 몇 개가 나와야 엔돌핀이 몇 개 정도가 수치가 어느 정도가 엔돌핀의 수치가 올라와야만 지혜롭고 행복하느냐면 140 정도의 수치가 올라가야만 이 지혜가 생긴대요. 지혜가. 그러니까 엔돌핀이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는 그 뇌가 140이라는 세포가 올라와야만 지혜가 생기는데, 이것은 이 세포가 움직이는 것은 감사할 때만 세포가 140개의 지수가 올라간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자들이 뇌를 가지고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 수치도 이 수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140개의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감사가 7번 이상 감사할 때만, 감사의 은혜만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뇌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해진다는 사실. 오늘 본 말씀 그러죠. 감사치 않으면 너희 생각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미련해진다. 21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냐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 말은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되었다. 미련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면 벌레처럼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짐승처럼 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지, 이 성경적인 증거는 뇌학자들이 이미 다 발표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이 감사해야 돼요. 성도가 감사하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을
계속 매일 일기로 적으면서 사람들에게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총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얘들이 진짜 공부 잘하고 총명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도 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경영하심을 통하여 뭘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감사를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누가 원망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유다서 1장 16절에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한 자며 그 정력들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입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해서는 안 돼요. 이건 성도가 해야 짓거리가 아니에요. 성국은 천국 백성을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불만하거나, 불만을 토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심판주가 밖에서 불만을 토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사라져야 돼요. 없애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있어서는 불만과 원망은 이제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우리가 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복음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깊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원문을 그대로 내가 해석하려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까지 성경 원문을 내가 쭉 읽는데 이렇게까지 성경 원문을 내가 해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물론 칼빈대 교수가 됐지만은 칼빈대 교수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헬라 원문강도 교수로 쓰임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복음이 없는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내가 성경을 봤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로구나. 성도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생각을 해서 깊이 있는 성경을 내가 공부합니다. 헬라 원문을.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는 아직까지 제가 볼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히브리어도 구약 성경부터 쫙 보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감사하면 잃을 것도 없고 감사하면요 그 과정도 다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총명해지고 감사함으로 지혜가 넘치고 불판과 원망을 함으로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그래서 짐승같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헌신으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행여나 이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백성이 있다면 또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이 감사절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